할렐루야. 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잘 지내셔서 잘 지내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배 대표기도 안내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이유빈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고, 다음 주 또 순서들 기억해 주시고, 가정별로 이렇게 순서가 돌아오면 그 가정에서 누구나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기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기도회가 9월 8일 수요일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생명에서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생명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그리고 또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우리 오성 목사님 돌아오시면 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정보죠. 우리 권사님이 이제 9월 1일에 한국 가시죠. 네, 우리 권사님 또 한국에 방문하러 가시는데 네, 한국을 방문하러 가시는데 안전하게 또 피곤하지 않도록 비행이 길잖아요. 또 가고 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지난 주간에 미국을 건너갔다 보니까 공항에서 막 이거 검사 뭐 하고 수속하는 게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피곤한 일이라 우리 권사님 피곤하시지 않게 잘 또 한국 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따끈따끈하게 받아왔는데 지난 우리 여름 BBS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했는데요. 밴쿠버 교회에서 했는데 서티피케이션 왔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BBS를 수료한 친구들 이 시간에 잠깐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열이가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주열이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여기 앞에 딱 쓰시고,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우리 서티피케이션이 왔어요. 우리 주열이가 이 주제가 뭔지 기억나요? 네, 그거예요. 네. 네, 우리 수고한 주열이에게 오성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부탁합니다. 이거 같이 가져가서 봉투 담아가지고 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수겸, 케이트 나오세요. 네, 네 우리 수겸이도 BBS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은겸이네요. 네, 에릭 나오세요. 네, 에릭도 수고했어요. 그리고 진열이 나오세요. 진열이 남았어요. 진열이도 나오세요. 이쪽으로 줄게요. 우리 진열이도 수고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우리 유빈이 여기 사진이 다 들어가 있어서 예쁘게 아주 만들어 주셨네요. 유빈이도 수고했어요. 예쁘게 다 가져가세요. 네. 네. 여름 성경학교를 풍성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 가족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하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있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예배를 위해서 유비자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좋아지지 않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항상 건강하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계속되는 상황에 지친 저희 마음을 위로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한국에 계신 목사님도 한국에서 안전히 생활하게 하시고 돌아오실 때에도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주님 더욱 알아가며 사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에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같이 번갈아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갱포 예단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된 진리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룰은 잘 알았는데 야구를 가서 즐겨 한다던가 관람을 한다던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었을 때는 류현진 선수의 경기는 참 잘 뽑아 챙겨보는 편이었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한 번도 경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바빴는지 관심이 없었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류현진 선수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7일 경기를 했었는데 아주 속된 말로 죽을 썼습니다. 3회 2회까지 던졌나 7실점을 했더라고요. 아주 형편없는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보면서 쉽지 않은 길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수가 경기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누군가는 승리를 하게 되어 있고 누군가는 패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스포츠 경기입니다. 야구에서 한 사람의 투수가 상대 팀에게 주자를 한 명도 허용하지 않고 이긴 시합을 퍼펙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볼 4개도 허용하지 않고 안타도 하나도 허용하지 않고 주자를 한 명도 일루로 내보내지 않은 그러한 상황, 그렇게 경기를 마친 것을 퍼펙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또 볼링에서 선수가 10프레임 동안 한 핀도 놓치지 않고 모든 프레임을 모두 처리하는 그 게임, 그래서 300점으로 마무리한 그 게임을 퍼펙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투수가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모든 타자들을 모두 아웃시킨 야구나 모든 핀을 모두 한꺼번에 모두 다 쓰러뜨린 볼링에서 마치 이 모든 게임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그 게임을 퍼펙트 게임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칭하게 됩니다. 모두 다 완벽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운동 경기에 있어서는 퍼펙트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퍼펙트라는 단어가 어울릴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소위 땀이 피가 되도록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어렵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완전하게 건져내셨으니까 이제 그들을, 다시 말해서 성도, 즉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들의 신분에 맞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쓰인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 퍼펙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퍼펙트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완전한, 더할 나위 없는, 결점이 없는, 이상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수일을 하다 보면 도면을 받게 됩니다. 건물을 지어 나아갈 때 그 도면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이 도면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꼭 발생을 해요. 도면대로 지을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1mm의 오차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때로는 1cm, 때로는 2cm도 안 맞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어요. 그냥 짓습니다. 결과로는 이 집은 퍼펙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발생한 집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퍼펙트가 되기 위해서는 1mm의 오차도 없어야 하지만 1mm가 아니라 1cm, 2cm의 오차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계와 다른 집들을 짓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토요일날 IELTS 시험을 봤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보기 싫었는데 연기를 하려고 했어요. 정말 자신이 없고 공부도 못했고 인터넷에 들어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계속 클릭해보니까 자꾸 돈을 내네요. 보니까 이게 새로 신청하는 거라더라고요. 몰라서 이제 박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이메일을 보내서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못해서 연기하고 싶은데 이메일을 써서 연기를 하라니 말이 안 돼서 봤습니다. 제 마음은 퍼펙트였죠. 야, 1번부터 40번까지 다 맞춰야 돼. 퍼펙트를 향해 갔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여튼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 퍼펙트를 실현하기란 여간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이 퍼펙트를 요구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시고도 바로 천국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사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내버려 놓으시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퍼펙트를 향하여 가게끔 만들고 계신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천국으로 바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놓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삶 주변에 공존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참으로 이상한 표현이에요. 이미 너희는 누룩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므로 누룩 없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란 말이죠. 너희는 지금 누룩이 없는 자인데 서의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그렇게 맥없이 죄에 무너지는 그런 옛 습관에 젖어 있는 너 말고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던 옛 습관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진 너, 진짜 너가 되기 위하여 그 퍼펙트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너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습관과 상처와 아픔들을 내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너, 새롭게 창조된 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있는 너, 그리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젖어있던 죄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버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귀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이 하나씩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부부 사이에 미움이 있었는데, 전에는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미웠는데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직장생활에 있어서 그 직장 동료들이 얄밉고 미웠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사랑과 긍휼로 이해하고 감싸안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전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내 삶에 이제는 감사와 감동으로 가득 차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금식도 하고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도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퍼펙트를 향해 고쳐 나아가고 그 삶을 좋아하게 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신앙생활로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신앙생활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지지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지어져 만들어 가시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쓰인 범죄한 자들을 바로잡고라고 하는 이 바로잡고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온전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래요. 오합 시절의 선수들이 프로 선수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퍼펙트, 온전함을 향해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을 밟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선수촌에 모인 것과 같습니다. 부족한 실력을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한 단계 조약하기 위해 모인 선수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과거의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청산해 가는 그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져 가는 과정, 그 과정을 거룩이라고도 하고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성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을 향해 가는 길에 허락되어진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고군분투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알곡끼리 모여서 지상에서 천국을 이룩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며 때로는 끌어안다가 또 밀치기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여곡절을 겪어 나아가면서 나의 약점이 드러나면 상대방의 약점도 드러나서 그 약점들을 서로 보완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퍼펙트를 향하여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완전해 보입니까? 좀 부족해 보이죠?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밀어 넣으셔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케 하시고 또 보완케 하셔서 하나님 다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면서 야, 쟤는 왜 저래? 그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보게 만드시는 것이죠.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눔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발견하면서 서로 웃으며 울며 기도하며 나누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교회의 맛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서로가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며 또 때로는 이해하고 용서하기도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온라인 예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많이 안타까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캐나다는 이제 현장 예배로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 담아갈 수 있는 교회를 캐나다에서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훈련소 조교로 있었습니다. 안 믿기시죠? 조교로 있다 보면 참 이기적인 훈련병들이 많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자기 것만 챙기죠. 내 것만. 뭐 서로 나눠 가지라고 하면 일단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은 몰라. 그냥 내 것만 챙기는 아이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6주차 되면 이제 퇴소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나눠주고 있어요. 막 나눠주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 훈련들을 같이 해 나아가다 보면 전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전우회는 내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것도 중요하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거치면서 6주간의 훈련을 거치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이 이 훈련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소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건물이 그냥 지어지는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뼈대가 있죠. 콘크리트를 붓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에 골격들을 세워갑니다. 그걸로 집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루도 깔아야 되고요. 페인트도 해야 되고요. 드라이월도 세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춰 가면서 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기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옆 사람은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은 지붕의 역할을 감당하며 비를 맞지 않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성숙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 알곡과 가라지들이 모여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익혀야 될 것들은 익히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함을 향해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들은 성도가 온전하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이 힘듦을 겪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장치들이란 말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부부의 문제로,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그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온전한 퍼펙트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들은 교회에서 소위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냥 기분 나쁜 일, 힘든 일, 피할 일들을 여기고 도망가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그 힘든 일, 가슴 아픈 일, 나에게 상처가 되는 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함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견뎌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결승전을 끊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내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퍼펙트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온전함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다음에 만났을 때에
단순히 반가운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다른 사람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갑고 또 여러 삶 속에서 그 퍼펙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반가워서 서로 부둥켜 안으며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앞으로 펼쳐질 미래 속에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온전함의 은혜를 기대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퍼펙트를 향하여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성장해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피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퍼펙트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다시만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출타에 계신 담임 목사님 위에 나의 사랑하는 교회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기 식사 이제 맛있는 식사 하실 시간인데 냄새가 벌써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배가 막 자꾸 그런 짓을 하는데 우리 식사하시기 전에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자매님 계셔가지고 제가 이름도 알고 또 어떻게 오셨는지 알아야 또 어색한 순간이 좀 짧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네, 가장 어려운 순간. 네, 우리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희고요. 유빈이 친구인데 잠깐 보고 놀러 와가지고 기회가 돼서 같이 왔습니다. 빅토리아 살고 있어요. 주희요. 주희 자매님. 네, 환영해 박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식사 대용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